저는 군대 생활할 때 포병부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포병부대 근무하기 전에는 대포알은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은 터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포탄은 쉽게 터지지 않습니다. 껍질이 두터운 쇠로 다 쌓여 있고, 심지어는 일하기 싫을 때 고참이나 대장이 안 볼 때는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거 하면서 포탄을 던져버립니다. 발로 찹니다. 그래도요 그게 안 터집니다. 이 포탄이 터지는 경우는 언제 터지느냐 하면은 그 쇠로 덮여 있는 거기에 내관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가지고 그 내관을 딱 쳐가지고 충격을 주면 그때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관을 건들지 않으면 포탄은 막 어떨 때는 던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굴르기도 해도요 안 터집니다. 참 제가 보면서 이 참 포탄이 그렇네. 근데 결정적으로 내관을 건들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그걸 안 건드려야 돼요. 그처럼 부부도 살다가요 참 마음씨 좋은 남편이고 천사 같은 부인들이라도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내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부 싸움을 해도 거기까지는 건들면 안 됩니다. 그걸 건들면 이제 그때 터지는 거죠. 뭐라고? 나를 물러봐? 그러고 막 하면 그러고 왜 그 암탉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약하게 보여도 병아리를 놓고 그래 할 때에는 고양이가 와 직접 끓이고 그러면은요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그 내관을 건드면 팍 하고 덤벼들면은 막 고양이가 겁이 나가지고 막 슬슬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내관을 건들면 안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평소에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팍 터지면은 막 심판과 저주와 환난과 역경이 막 폭포주같이 막 쏴붙이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터져버리는 내관을 세 가지가 있는데 꼭 그거는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첫째 내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대상을 바꾸는 것, 우상 숭배하는 건데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대상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자기를 섬기지 않고 말 못하는 짐승을 섬기거나 그 동네 앞에 있는 고목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열받아 버립니다.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있는 고목은 다 쏙이 썩어 있답니다. 그래 왜 썩었노 물었더니 복을 못 주는데 자꾸 손 비비고 복 달라 하니까 답답해서 쏙이 푹 썩었다. 전설 따라서 하면 진리 같은 농담입니다만은 대상을 바꾸고 귀신 섬기고 제사 드리면요 절대로 하나님 복 안 줍니다. 갈바버립니다. 두 번째가 차별 대우할 때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가진 자가 또 힘 있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특히 과부와 나그네와 약한 자를 그 차별 대우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거짓 증인이 될 때 이게 진실인데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인데 악한 것을 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것인데도 사람을 막 동원해 가지고 여론몰이를 해 가지고 악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갈라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상시에는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부주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내관, 뭐를 건드려요?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가장 싫어하는 차별 대우를 해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없는 사람을 막 짓밟아 버립니다. 수탈을 해버리고,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서는 진리를 바꿔버리고 변질시켜 버려서 진짜 선인데도 그걸 악하다 하고, 이거는 진짜 악한 건데도 그걸 선이라고 해가지고 변질을 시켜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심을 하고 4명의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내가 못 참을 느꼈으니까 너희 민족 각오해라. 그러면서 너희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떠오르는데 그 민족들은 진짜 악독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왼손의 막대기와 같이 가시 막대기로 들어서 쓰니까 너희들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가야 너희들 살고 거기서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 그리고서는 저주, 심판, 환난, 어두움 이런 것을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라고 할 때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에? 내가 한 번, 두 번 참았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희 백성들이 내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네가 좀 있다고 차별 대우하고 가졌다고 못 가진 자 차별 대우하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네가 그렇게 변질적으로 너의 유익이 된다고 선으로 악을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믿음을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호도하면서 너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너 같은 인간들은 내가 썰어버리겠다. 그러면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살 길을 찾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네 하고서는 어디에 가야 살 길이 있을까? 애굽 나라에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애굽 편을 들면 붙으면 우리가 안 살겠나? 애굽의 편 들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아수로 편을 들어야 된다. 아수로가 우리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 미디안 족속에 가야 한다. 뭐 아람 족속에 가야 한다 할 때에 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 내 앞에서 완악하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 바벨론에 붙잡혀 가야, 너희들 살려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계획대로 바벨론에 70년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자기들 몸에 있는 죄성 모든 것을 다 빼내듯이, 담배를 평생 피운 사람은 말입니다, 그거 끊기가 어렵잖아요. 술 먹은 사람 술 끊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 술독이라고 하는 것이 다 빠져나오기 전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 몸에 있는 술이 부르는 거예요. 담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독이 빠지고 술독이 빠지듯이 죄성이 빠져나오는 70년 세월이 다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에는 너희들을 저주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그동안에는 너희를 쓰러뜨리지만은 이제는 내가 회복해 하여 주리라. 그동안은 너희를 어둠의 구덩이로 몰아넣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밝은 빛으로 너희들의 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주리라. 너희들 받기를 원한다면은 나하고 약속을 한 가지 해야 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내가 뜻을 돌이켜가지고 회복을 시켜주고 싶고 평화를 주고 싶고 번영하게 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받을 의사가 있으면은 나에게 한 가지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 표시가 뭐냐면은
너희가 내게 나와서 부러지져라. 내게 나와 부러지져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소리를 들을 것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시리라. 그 은밀한 것이 뭐냐면은 계속 우리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우겠다. 너희를 자유케 해주고 회복해 해주리라.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의 스위치로 약속하자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내게 나와 부러지져라. 부러지져라. 자, 오늘 본문 33장 1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리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 첫 번째 이제 때는 저주와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왔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평하게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세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뭐하라고 합니까? 부러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흘러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렸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재주가 좋고 능력이 좋고 인맥이 좋고 학벌이 좋고 스펙이 많아도 말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면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발부둥 치고 몸부림을 쳐도 말이죠,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면 살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이제 뭐 한다고 합니까? 치료하며. 그동안에는 막 질병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심판을 하며 그럴 땐 하나님인데 이제는 마음을 바꾸셔서 회복해 주시는데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대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한마디로 회복해 주시면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저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장래를 돌아보면서 참 무력감을 느낍니다. 야, 우리나라 이렇게 가다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지금보다 갈수록 긍정적으로 좋아지겠냐? 아니면은 반대로 부정적으로 나빠지겠냐? 여기에 지금 좀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조금 다른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솔직한 말로 해가지고 지금 이대로 나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말은 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기 전에 그 외국의 언론 매체들이나
우리나라 KDI나 대기업 경제팀들이 평가하는 보고서를 쭉 읽어보면은 제 마음속에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야, 이래 가다가는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같이 안 되겠나? 이래다가 북한하고 남한이 경제 평준화가 안 되겠나? 참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전문가 의견보다는 여론몰이로 고마해가지고 정확한 법이나 질서 개념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야 이렇게 해도 정말 되겠냐? 그 로마 시대 때 악한 그 네로 황제나 구약의 제일 나쁜 이세벨 남편이 되는 아합이 포도밭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했던 것이 뭐예요?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포도밭을 팔아라고 하니까 안 파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거짓 증인의 밭을 왕이 차지한다고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했던 것이 이세벨이고 아합 아닙니까? 야, 정말 이거 간단치 않은데 이런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큰 교회 중에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우리 교회 그 후임자 문제가 들어와서 세습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 후임이 결정되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특징은 후임은 그 교회 권한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당회가 만장일치로 좋습니다. 재직회가 좋습니다. 공동회의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모든 결의는 끝나고 상회 기간이 되는 노회와 총회는 보고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명성교회는 당회에 다 결의를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근데 그 당회원 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요, 그냥 김삼환 목사님이 그 협력하라 한다고 하고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할 그런 핫바지 저고리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명색이 우리나라 별단 장성 장로님들, 총장님, 국회의원,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대기업의 회장님들, 그런 분들이 다 앉아있는 당회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김삼환 목사님 뭐 그래 뭐 두렵고 하다고 그분이 하자 한다고 줄줄 따라가고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하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하십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도 마음대로 제가 못하는 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성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당회가 다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그게 잘못 땄다고 세습이라고 내습이라고 막 와 난리가 나가지고 총회에서 법도 뜯어 고쳤지 않습니까? 없는 법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럼 내정 간섭이죠. 그러면서 명성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타락한 교회고 세습이고 나쁘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얼마나 흠집을 냈습니까? 명성교회 흠집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교회의 흠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작 세습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북한에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까지 3대가 세습하는데도 그걸 왜 세습이라고 말 못합니까? 그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여러분도 말 못하고 가만히. 또 제가 이래가 적폐로 또 몰라가서 교도소 들어가면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꼭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진짜 한번 신앙 양심으로 신앙 이전에 인간의 본성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누가 세습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독재 이야기를 하는데 독재를 보십시오. 인권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인권 가시는데 북한의 인권을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누가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미국 국회에서 그 원비아 청년이 죽고 난 뒤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북한은 인권 유린당하는 지상의 최고의 독재자들이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인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 나라에는 우리 조국인데도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도 말 안 하잖아요. 저도 안 하려 하다가 오늘은 제가 작심을 하고 합니다. 인권은 북한부터 지켜줘야지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되겠나? 그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제 입장에서는 너무 무력감을 느낍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동산병원 목사로 있으면서 한 번씩 죽어가는 환자들 보면은 보호자들이 손 쓸 길이 없거든요. 의사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돈도 안 통하고 숨 넘어가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자식이 호흡을 몰아쉬면서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되고 자식이 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무력해요. 뭔가 내가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정세나 경제나 또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걸 보면은 말이죠. 내가 그래도 목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무력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줄 게 이렇게 없나?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만주에서 했거든요. 그래, 그때 할 때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남한에 있는 명단하고 때로는 작전 지시 같은 걸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남한에 있는 그걸 해가지고 저 두만강 건너가지고 압록강 건너서 만주까지 전달을 누군가 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그때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심부름을 제일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명단하고 이런 게 국경수비대나 또 일본 분들 사람들에게 잡히면은 다 폭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10페이지, 20페이지 분량의 그 명단을 말이죠. 그 작전 지시 내용을요, 다 머릿속에 10일이고 20일이고 다 외웁니다. 뼈에까지 그걸 외워가지고 가가지고서는요, 서류를 다 없애더래요. 머릿속.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라도 외워야 되지 않냐고서 제일 앞장섰던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그래 우리 조국을 위하는 일인데 여자의 몸으로 내가 총은 들 수 없고 힘은 내가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내가 뭘 해야 안 되겠냐. 그래서 그 명단들을 말이죠, 작전 지시를 다 밤을 새워가면 그거 다 외워가지고 갔다 그래요. 그래 수비대 딱 걸리면은 수색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만나가지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에게 다 지난낮에 그 자리에서 필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하는데 오늘 이 민족이 통일의 문제도 앞에 있고 지금 전 세계는 무한참 발전이 되어가지고 4차 산업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그 외국 같은 데 가면은 도서관에 불이 꺼지지 않고 회사들마다 노사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팝을 세워서 일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민족은 지금 연일 데모를 해서 외국 사람이 한국에 관광을 오면은 한국이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는 나라인지 몰랐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울산 시장님이 현대자동차 앞날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이 돼서 현대자동차 사주와 노조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10년 후 한국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발표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노조 대표가 뭔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노조 대표가 그랬대요. 현재는 현대자동차가 1년에 생산 180만 대 정도 하는데 10년 후가 되면은 현재 이 화석연료가 되는 휘발유나 디젤 이거는 못 쓰고 10년 후에는 30만 대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회사가 될 거다. 여러분 180만 대를
이렇게 생산해는 그것이 10년 뒤에 30만 대밖에 못하면 그 인구는 어떻게 하면 수출은 뭘 하며 뭘 먹고 살겠습니까? 길이 막막하죠. 그럼 빨리 대체할 걸 연구해내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발표를 하고 번연히 알면서도 제가 신문 보니까 또 데모하더라고. 인구를 딴 데는 줄여도 시원찮은데 10,000명을 더 해달라 하고 월급 더 올려달라 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로 해가지고 이 민족이 살 길이 있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이 민족을 도울 수 있는 길, 이게 에레미야의 탄식이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가지고 내가 군인이라면 막 람보같이 막 폭탄이라든지 막 따발총을 수십 개 들고 막 쏴대면 좋겠는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던 일이 그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기의 힘보다 더 강하고 세상에 있는 그 인력의 힘보다 더 강하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재력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는 기도다. 부르짖고 하는 기도다. 그 기도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줄 것이고, 이 말이 뭐예요? 그동안에는 막아놓았던 너희들에게 물줄기를 열어주시겠고 저주했던 그것은 닫아버리고 축복으로 회복하여 줄 것이고 병든 몸은 치유하여 주겠다고 하는 약속에 서로 사인이 뭐냐? 부르짖는다. 이것은 부르짖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막다른 골목에 최후의 수단으로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령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들이 부르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이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났습니다. 집안 식구들 힘만으로는 불을 못 끄게 될 때에 불이야 하는 말을 속삭이듯이 입안에서 불이야 이러겠어요? 불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카라예요.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에 내 도움을 이제 구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 회복의 징표가 뭐냐?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불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불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배우지 마십시오. 불이야! 이러지. 도둑이 들면 막 도둑이야! 그럴 걸 가리킵니까? 그게요, 그거. 이 민족이 지금 살 길이 없고 길이 없잖아요. 뭐 중국에 가 붙어야 되나, 미국에 붙어야 되냐, 일본에 붙었냐, 러시아에 가 붙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세요. 그 말이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노역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독립운동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해방을 시켜주시고 독립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뭐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도움으로 회복해 할 수 있던 것이 뭐였다고요? 부르짖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 응답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십시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장에게 가보니까 재판장이 듣기는 들었는데 행색이 초라한 과부고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는 부인 내가 도와줘 봐야 뭐 그들 건질 게 없다 싶으니까 들은 척만 척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가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의 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독일 통일이 정확하게 1989년 11월 9일 날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여러분 도끼를 들고 깨는 모습들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이 독일 통일의 핵심 주역은 뭐냐? 대부분 그럽니다.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 도시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크리스토프 보네베르그 목사님은 자기 조국이 이렇게 분단이 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내가 한 독일 시민으로서 교인으로서 너무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역사하신다. 부르짖을 때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82년인데 그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난 뒤에 정확하게 7년이 되는 1989년 11월 9일에 하나님께서는 독일의 통일을 가져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라가 잘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가진 것 없고 능력 없어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도와주십시오. 평화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이 민족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후대들을 바라보며 정말 안타깝고 뭔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뭔가 나라를 위하여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가진 것 없고 무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주저앉아 탄식만 하고 땅만 치고 욕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큰 힘이 되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셨듯이 또 니콜라이 성당에 월요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힘을 합하여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개입해 주셔서 평화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